4월 20일 강서와 제주 함께 줌 예배 동참하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건강하시나요?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혜영 자매님의 멘토를 통해서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살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육이 안 빠지길 바라고. 둘 중에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뭐 근육은 죽고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배워서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시스템 할 때 저희가 음속을 여기서 음이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서 영상만 보시고 한 3, 4분 동안 계셨던 형제자매들한테 물론 영상으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음을 못 들어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손발을 맞춰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는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서로 발을 닦아줍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또 지난 주일은 부활절 설교로 부활에 참여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다들 부활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부활의 영을 갖고 이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우리 연희 자매랑 또 영실 누님이랑 또 우리 선영인의 가족, 또 도현인의 가족 너무 반갑고요. 또 재욱 형제나 또 선정인의 상경인의 부부 가족도 환영하고 싶고 진기랑 재욱이도 환영하고 싶고 본준 형제도 환영하고 싶고 소은 씨도 환영하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공유는 여기서 제가 하면 되나요? 해 주셨지만 줌에서는 안 여러분 줌에서는 안 보이시죠? 제가 해야 될 것 같죠? 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초반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씀을 2번이나 했었고요. 또 3장 중반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선언했고 아브라함은 율법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비시켜서 율법은 저주로 십자가는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두 가지 정체성으로 얘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26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 죄의 종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아주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저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 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 삶의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이야말로 창조의 정점이며 구속, 구원의 목표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예.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래요. 여러분 요즘 힘이 좀 빠져 있습니까? 좀 에너지가 딸리십니까?
전 달립니다. 오늘 설사를 많이 해서. 근데 그리스도인한테 가장 삶의 큰 원동력이 뭘까라고 말해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 놀랍게도 원동력,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이야말로 창조의 정점이고 구속, 구원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집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되는 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입양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게 구원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가장 혁신적인 개념이었고 경이로운 개념이었어요. 함부로 아들과 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으로 좀 이해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잠깐 여기만 넘겨주세요. 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특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종살이가 아니, 종이 훨씬 많은 세상, 아들과 딸의 삶이 권위층, 지도층의 삶이 되게 적은 삶에서 이 종이 아닌 아버지 또 아들, 딸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 혹시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영웅 이제 바쁘십니다. 자, 죄의 포로, 죄의 노예. 사실은 로마 시대에 또 1세기 시대에는 노예가 한 80% 이상 된 사람들이었어요. 지배층은 한 10%, 평균도 한 15%, 10%. 지배층 조금 있고 노예가 훨씬 많은 세상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살거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죄의 포로, 죄의 노예는 율법으로 정하는 거죠.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포로와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없겠죠. 그리고 아들, 딸은 자유가 있습니다. 포로와 노예는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권위와 순종이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게 그의 성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이라는 것은 사랑과 친밀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자녀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가 순종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경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하고 친밀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 포로나 노예는 수동적이나 방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권리가 없죠. 하지만 자녀들은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분적으로 보면.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포로나 노예는
행동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뭐냐? 그 할 일을 잘 해내느냐? 그 태스크 중심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계지향적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며 사랑을 해서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지, 또 기도라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포로나 노예는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도 권리가 없어.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되는 순간 법적 권리가 생기죠. 유산 및 상속권이 그들에게 가게 됩니다. 포로와 노예는 아들도 노예가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노예와 포로는 그 자녀도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들, 딸은 다시 새로운 가정이 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인정해 주죠. 그 다음에 포로와 노예는 주인에게 벌받을 듯한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버지의 칭찬받게 살고 있고, 반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그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 3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요, 오늘 우리는 포로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충분히 깊게 깨닫고 이해하고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마치 주인에게 벌받은 것처럼 하루를 의무나 율법이나 행위로서 뭔가 살 성향을 갖고 있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깨우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넌 노예도 아니야. 포로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는지가 사실은 은혜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율법을 대입시키면 우리 중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율법의 기준에 완전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입니다. 바울 서신서 전체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주 확인시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것이 좀 평등한 상황이라서 좀 이해가 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1세기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 신분제가 있었고 철저하게 신분 계급주의가 있는 사회에서 아들, 딸에 대한 개념은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경이로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아들, 딸이 된다고? 누구의 아들이지? 누구의 딸이지? 그 자체 개념으로도 그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에 표현된 혁명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팀 켈러가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은 혁명적인 단어이며 철저한 평등주의에 이르기까지 된다. 웬만한 고대 문화에서 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 맞죠? 그러므로 아들은 법적 상속자를 뜻했다. 여자에게는 금지된 지위였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상속자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성경은 남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통칭한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느 한 성에 국한된 은유를 쓰실 때도 공평하시다. 남자도 성자 예수님의 신부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곧 상속자이다. 바울은 여성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를 막는다면 우리는 그게 얼마나 급진적이고 경이로운 주장인지를 놓친다라고 기록합니다. 1세기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남성들을 포함해서 표현한 것이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이미 2000년 전에, 사실은 이후로 1900년이 가까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사 100년 전까지만 해도 종이 있었고 여성에 대한 지위가 없었던 시기, 폭삭 속았을 때도 나왔지만 여성은 정말 낮은 지위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해놨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딸임을 얼만큼
묵상하시고 얼만큼 이렇게 충분히 만끽하고 계신지 사도 바울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특권이 있는 삶을 사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허덕일 때도 있고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호주에 있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저희 딸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면 엄마 아빠가 힘써 도와줄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부족하더라도 뭐가 모자더라도 제가 부모인 이상, 제가 아빠인 이상 자녀된 것에 대해서 에리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에리는 늘 부족한 걸 우리한테 이해하죠. 익숙해요, 아주. 하지만 그래도 저의 딸이라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요즘 에리랑 시간 보면 그 얘기해요. 존재가 선물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다고.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기가 선물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 될까 봐 걱정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느끼는 건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삶이에요. 누군가 부모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내 필요할 때 도와주고 내 부족을 같이 나눠줄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는 더 명확하게 느끼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임을 너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등하게 많은 부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래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져 있지만 낡은 옷, 낡은 자기 자아를 버리고 새 옷을 하얗게 새롭게 빛이 나는 옷을 입는 한 사람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한 그림인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옷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옷 잘 입으세요? 우리 교회 베스트 드레서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옷 잘 입은 우리 교회 제자들 누가 계세요? 수미 한 표 나왔어요. 우리 오재욱 민진기 부부가 또 베스트 드레서죠. 또 예쁘게 잘 입습니다. 저는 여러분 옷이 다 멋있게 이쁘게 보여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옷을 통해서 또 봄이 왔으니까 밝은 옷, 또 꽃무늬 옷을 통해서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저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고 고린도서 3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나온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4개의 서신서에서 다 기록됐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 자, 우리의 기본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자, 의복과 복식은 신분을 나타내죠. 여전히 지금도 남성의 옷이 있고 여성의 옷이 있고 또 제복을 입으면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죠. 옷은 신분이나 정체성을 줍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옷은 이제 왕이나 교황이나 황제 쪽으로 가면 옷 자체가 진짜 의미가 크죠. 특히 이제 집전할 때 의식을 행할 때는 금도 막 붙이고
엄청난 권위를 줄 만한 옷을 입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기본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 옷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따로 떼고 보면 죄인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면 은혜 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걸 인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떼고 우리를 보면 우리 참 보잘것 없어요. 세상에 봐서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보면 외모적으로나 내모적으로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사람임을,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죄인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옷이 제일 가깝잖아요. 옷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래요. 요즘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우리는 언제 경험해 보십니까? 제가 최근 우리 자매 형제자매들 같이 신청하신 분과 같이 40일 동안 불가능한 기도를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불가능한 기도 리스트를 한 10개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걸로 주기도문으로 전 묵상도 하고 뭐 연결돼서 여러 가지 저한테는 말씀이랑 저랑 좀 묶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임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제자 삶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옷으로 표현했어요. 매일 입는 것, 매일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옷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과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돼요. 아멘.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이 되죠. 그죠? 여러분, 119 구조대 옷을 입히면 구조대가 되고, 의사 가운을 입히면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말투,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랑 같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죠. 그것도 가죽을 만들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의 타락,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때 하나님은 그냥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희생물을 써서 우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의미의 정점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타락,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지어 가셨습니다. 벌거벗겨서 돌아가셨고, 참혹하게 돌아가셨고, 정말 그의 십자가 위에, 그의 등에, 머리에, 그의 손목과 발목에 하나님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담당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과 수치를 그 옷으로만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사도 바울은 계속 깨닫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고, 종이 아니라 자녀고, 또 죄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타락과 수치를 가려주는 삶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신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도 보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오늘 그 천주교에 아주 큰 분이 선종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선종했다고. 지금 전 세계는 이제 그 선종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죠. 장례 절차가 한 9일 정도 진행을 하고요. 9일 이후로는 바로 또 추기경 중에 새로운 교황을 또 뽑는 그 비밀회의 콘클라베 회의가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이제 그 천주교 사제나 주교들은 대단히 이제 바쁜 일정이 시작되고, 또 전 세계 정치인들이나 전 세계 리더라고 한 사람들은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선종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교황은 교황으로 집전을 할 때 맞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교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전은 의복으로 명확하게 집전이 됩니다. 뭐 쓰는 모자, 목걸이, 의무, 심지어 여기 반지, 교황이 쓰는 반지가 있거든요. 그걸로 정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의 삶을 봤던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황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유럽인이 아닌 사람 중에 남미 사람으로서 교황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의 행적을 보면 되게 저는 하나님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대전에 있는 청소년, 그 젊은 세대 거기에 가서, 크지 않은 모임이었어요. 한 2,000명 정도 모임이었는데 거기 가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정이 한국에 오는 메인 일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셨던 것 같아요. 물론 카톨릭이기 때문에 많은 형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아마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또 병자한테 발을 맞추기도 하고, 저는 그런 장면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좀 시간 있다면, 이번에 이제 선정 소식이 있기 때문에 뭐 뉴스에도 나올 거고 그런데 한번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추천하고 싶어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신부 중에도 너무 감동적인 신부들이 많아요. 김대건 신부도 시작해서 정말 많은데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분도 계시고,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옷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육은 약해지고 늙어가고 부족해지겠죠. 또 우리의 감정도 지치고 다운되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가려줄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게 이해한다면, 이번 주는, 또 오늘 하루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너무나 살고 싶어 했던 오늘 하루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8번째 강해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옷은 무엇인지 충분히 묵상해 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